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못 믿겠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수백 가지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중에 정말 못 믿겠다, 이거는. 가장 못 믿겠다. 부활이에요. 부활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 생각에도 안 맞고 현실에도 안 맞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잠깐 이렇게 눈 감았다 깨어나면 몰라도 죽은 지 사흘이 되어 몸에 이제 부패가 진행된 몸이,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진과 물을 다 빼고 피와 물을 다 쏟고 온몸에 창자국과 채찍 자국으로 온몸이 리본처럼 너덜너덜 떨어졌던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절대 믿을 수 없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진리죠. 그래서 가장 믿기 어려운 진리, 부활이 잘 안 믿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번 믿지 않았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새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어머니 살로메가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무덤에 한 청년이 있는 걸 봤어요.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가가지고 제자들 보고 살아나셨다 믿지 않죠. 처음에 이 여인들도 믿지 않았어요. 부활 그 천사를 천사를 보고 왜 안 믿었을까 생각했더니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니까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다면 좀 더 믿었을 것 같은데 왜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천사가 아니고 영광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 사셨다 그랬으면 좀 더 잘 믿었을 텐데 오늘 성경에 왜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가복음이 맞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청년의 모습인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그냥 청년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 청년이었는데 천사였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이 여인들도 말도 못하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놀랐어요. 믿지 않았다는 말이 11절에 나왔고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믿지 아니했단 말이 13절에 나오고 그리고 14절에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로 나타나세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으니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러셨어요.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뭐가 완악한 겁니까? 이 세상에 제일 악한 게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게 악한 거예요. 왜 안 믿냐? 이 마음이 완악해서 안 믿어요. 그냥 내가 착한 사람 같고 의인 같고 세상에서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잘 안 믿고 의심 많은 사람들 있죠. 의심 많은 사람들이 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아주 고집땡인 거예요. 완악한 게 그게 완악한, 믿지 않은 거. 뭘 말해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 꼭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 믿지 않았단 말이 3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누가 안 믿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 이름도 없는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또 와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3번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여인들이 말했고, 그렇죠? 엠마오의 제자들이 올라와서 저 시골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와서 제자들한테 둘이 봤다는데, 예수님 봤다는데 안 믿었어요. 누가 안 믿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안 믿었고 그냥 저 유대인들이 안 믿었다면 이해를 해요. 누가 안 믿었다고요 오늘?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안 믿는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나사로 부활시키는 거 보고 소경 눈뜨게 하는 거 보고 온갖 기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3년 들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3년을 들었어요. 설교를. 예수님 설교를 3년 듣고 우리가 예수님 설교 3년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 여기서 예수님이 3년 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계셨으면 어떻겠어요? 꼭 우리가 신약 성경이 이루어졌겠죠. 우리한테 신약 성경이 그대로. 근데 그들이 안 믿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거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번 말씀하셨어요. 3번. 이미 3번을 말씀하셨어요. 기회를 타서. 그래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왜 안 믿었을까요? 이 제자들조차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진리인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0번 만번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온 역사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진리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진리예요. 왜요? 사실이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지금처럼 교리로 부활, 교리, 십자가는 용서, 십자가는 죄사함 이렇게 배운 게 아니에요. 초대교인들이 뭘 보고 믿었느냐? 왜 그 카타콤의 로마 시대에 땅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그 신앙을 지켰느냐? 그냥 단순했어요. 교리로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로 믿었단 말입니다. 사실로. 일어난 일이 막 일어난 일이.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말한 것처럼 나타났어요. 너희가 복음 전할 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뱀을 주며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부활의 표적과 기적이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따랐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럼 예수 믿고 그러면은 내가 독 마셔도 괜찮고 뱀한테 물려도 되니까 한번 뱀한테 물려보시겠어요 오늘? 독 마셔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활 믿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지금 여기서? 예? 지금 여기서 뱀 독을 마시셨어요. 그러면 죽을까요 사실까요? 내가 부활 믿어요. 그럼 성경대로 지금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그런 식으로 믿으란 말이 아니고, 긴급한 복음을 전할 때 긴급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아무 때나 마시는 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 그래서 바울도 독사에게 물렸는데 안 죽는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죽을 것 같은데, 세상 권력에 죽을 것 같은데 복음의 역사에서 로마를 뒤집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할 때 능력. 선교지 가면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선교지 가면. 왜냐하면 거기선 복음의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선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막 숨 넘어가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잘 들어갑니다. 기적이에요. 암 걸려서 이제 한 달 시한부 인생 이런 분들에게 복음 전하면 들어가요. 거기선 기적도 나타나요. 진짜 기적도 나타납니다. 놀란 일이 나타나요. 그게 복음 전할 때 또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못 믿었던 제자들이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고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사실로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복음 전했다기보다도 부활을 처음 전한 사람은 가장 못 믿을 여자들, 유대인들은 여자들의 증언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자들이 와서 말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자들이 말하는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제일 못 믿을 만한 여자를 보내네. 베드로 처음에 나타나면 우리 같은 생각에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려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면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 같은 수제자에게 탁 나타나든지 말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한테 먼저 나타나면 되잖아요.
그럼 간단히 해결되잖아요. 제일 의심 많은 사람한테 나타났고 제자인데. 근데 왜 여자들과 이 엠마오로 가는 이름도 없는 제자들한테 먼저 나타나시죠? 왜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비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왜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옆집 청년이 와서 나한테 말한다니까요. 예수 믿으라고, 부활 믿으라고. 오늘 왜 여자들이 먼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죠? 오늘 옆집 여자가 와서 나한테 말한다니까요. 대단한 사도가 와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옆집 여자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평안 얻어요, 나도 병고침 받았어요. 막달라 마다 저 귀신 들렸었는데요. 저 귀신 들렸었는데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귀신 나갔어요. 나 병 걸렸었는데요. 예수 만나고 병이 고쳐졌어요. 옆집 아줌마가 와서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아내,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남편이 하도 바람 펴가지고 이리저리 속이고 그러다가 못 살겠다. 돈은 많았는데 못 살겠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쏘가 살으니까. 매일 죽어가요. 돈은 많은데 죽어가. 사람이 죽어가.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분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평안 얻는데,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대. 그리고 교회 나와서 그다음부터 예수 믿어 권사님 되셔가지고 제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했잖아요. 우리 교회의 권사님 딸을 제가 콱 잡아가지고 이렇게 CC 처치 커플 예? 교회에서 믿음으로 만난 사람 잘 안 헤어지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에 한 40, 50개 커플이 생겼는데 제가 자란 교회에서 아직까지 제가 이혼 케이스를 보지 못했어요. 딱 한 사람 들었다. 한 사람. 아쉽게 1호가 있더라고. 1호는 되지 말아야지. 어쨌든요. 그 많은 커플이 했는데 교회에서 만나고 믿음으로 만난 사람 잘 헤어지지 않더라고. 특징이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평범한 여자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청년. 천사가 청년으로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천사가 옆집 청년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옆집 청년을 입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진다니까요. 그가 만난 예수, 체험한 예수가 예수님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 체험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옆집 여자가 와서 전하는 거야. 믿지 못할 사람이 좋아해.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만납니까? 진짜로 그렇게 듣고도 못 믿다가 진짜로 믿는 게 어떻게 믿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14절에 나타나시죠? 진짜 못 믿으니까 이 완악한 자들아 그러고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오늘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간단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옆 사람을 통해 예수 이름 듣고 부활 얘기도 듣고 구원의 얘기 듣고 십자가 얘기도 들었는데 안 믿어져. 안 믿어져.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듣다 교회 나와서 하다 보니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말은 오늘 성경 읽다가 예수 만난 거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못 믿을 진데 가장 믿지 않고는 못 베길 진리. 이게 사실이고 역사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 만난 후와 예수님 만난 후 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이 서기 몇 년이죠? 2001년이죠? 뭘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BC 200년, 기원전 200년, 그 다음에 AD 기원 후 2000 오늘 1년. 그 기준이 뭐예요? BC란 말은 before Christ. 예수 전 이란 말이에요. before는 예수, 크라이스트는 before는 전. 그 다음에 AD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금 우리 서기 몇 년. 저 북한에서는 무슨 주체 몇 년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주체 몇 년. 김일성이 그 혁명 일으킨 날 기념으로. 우리는 근데 모든 세계 역사가 아노 도미니 해보세요. 아노 도미니. 아노란 말은 후에 그런 뜻이에요. 후에. 그리고 도미니는 주란 뜻이에요. 예수님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후에. 그러니까 역사도 세계 모든 것도 예수 전으로 갈리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예수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부터 인생이 확 갈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예수 만난 인생과 예수 안 만난 인생, 그 다음에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나기 후로 확 갈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 예수님 만나는 게 뭘 만나요? 부활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내 곁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지면, 이 부활이 사실로 믿어지면 네 가지가 바뀌어요. 네 가지가. 첫 번째, 십자가의 죄사함과 용서가 확실히 믿어져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안 살아나셨어요. 그럼 그 십자가가 나의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못 사셨어.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내게 죄사함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뭘 보고 믿어요? 책 보고 믿어요? 아니, 그건 책이지. 근데 진짜 증거로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이분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했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죽었구나.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진짜 죄사함과 용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게 부활로 믿어지고 부활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활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죠.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부활을 하겠어? 세 번째, 이 부활이 믿어지면요, 그 부활의 주님이 2000년 전만 계신 게 아니라 오늘처럼 제자들이 있을 때 문을 닫아놨는데도 들어오고 우리의 심령에도 들어오시고, 할렐루야, 그 영이시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도 계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11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죠. 다른 모양. 11절 띄워줘 보세요. 이게 우리가 부활을, 오늘날 예수님을 눈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는데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형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요? 청년이거나, 또 오늘 11절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 만난 사건인데, 그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11절 11절에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리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가 절수를 잘못했는 모양인데 다시 몇지? 12절이요? 12절 시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오늘도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증거를 해요, 사람들에게. 예수 만난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예수 믿는 자 안에도 계시고, 옆에도 어떤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확증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할 믿어지면 나도 나중에 부활할 걸 믿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이 육의 그 청년의 모습, 신선한 모습, 팔팔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했던 처음에 아담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 능력이 임할 때 어마어마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지느냐? 제가 보니까 깡패도, 수사관도, 경찰 수사관도, 목사도, 이상한 불교를 믿던 아줌마이도 다 예수를 믿는데, 이 부활을 믿어지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안 믿어지던 분들이 어떻게 진짜 만나느냐. 제가 어느 교회를 보니까 춘천의 한마음교회라고요. 이 목사님은 1년 내내 부활만 얘기해. 맨날 설교 올라오면 조영기 목사님 3중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축복 그거 해가지고 부흥했거든요. 이분은 맨날 부활해. 1년 내내 부활해. 그런데 그 교회 엄청 부흥을 해. 부활만 얘기해도 엄청 부흥해. 어떤 교회는요, 맨날 교회에서 죄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이게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맨날 죄 하면 그 교회는 맨날 병 걸려. 사고 나고 암 거고 애들이 정신병 들고 희한해, 교회가. 아이고 죄인입니다. 아이고 나 죄 졌습니다. 오늘 뭐 졌습니다. 무슨 죄 졌습니다. 그 교회 보니까 목사님 아들도 정신병, 권사님 아들도 정신병. 이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최면 효과가 있어요. 우리 말을 들으면 말로 기뻐지기도 하고 말로 소망도. 그래서 절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안 좋은 말 하면 병 걸립니다. 안 좋을 말 하면 그 분위기 싸해져요. 그리고 그거 듣는 사람들 다 죽어. 왜? 영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에게는요, 아우라라 그러잖아요. 아우라. 사람이 아우라가 있다. 어떤 사람이 가면 꽃이 있으면 꽃이 향기가 있듯이 영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전체의 에너지가 돼서 살려요. 그 교회도 믿음도 말로 선포할 때 말대로 됩니다. 근데 말을 자꾸 어둡게 하고 말을 자꾸 나쁜 말을 하고 나를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 주님 만난 사람은 말을, 좋은 말을, 칭찬하는 말을, 기쁜 말을, 살리는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살인은 한 사람을 죽여. 그런데 말을 나쁘게 하고 말을 안 내면 그 말하는 사람이 죽고 듣는 사람이 죽고 그 대상이 죽고 세 사람이 죽어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있는 말이에요. 살인은 한 사람 죽이지만 말은 세 사람 죽인다 그랬어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험담하는 그 사람, 세 사람 죽어. 그러니까 믿는 자는, 부활하는 자는 교회에서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긍정적이고 된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을 선포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이분들이 믿게 됐느냐? 한번 영상을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한 10분 정도 되는데 다양한 사람들, 제가 조폭만 편집을 못했어. 다 하는데 조폭이 나와야 되는데 이 조폭을 못 찾아가지고요. 조폭은 빠진 걸로 하고, 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이상희입니다. 청년 대학생 수련회 첫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큰 글씨로 복음은 부활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복음은 부활? 아니, 왜 복음에 부활만 있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꽂혀 있었다.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죠.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3개를 막 섞었다.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인가? 모르겠더라고. 아, 무조건 가운데가 하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로 끝나면 누가 하나님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보고 나니까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가, 아, 하나님이 죽은 십자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사랑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강도가 죽은 십자가가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 누구나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그건 역시 부활이구나. 뭐 괜찮을 때는 신앙 좋다고 하다가 힘든 일 있을 때는 와르르 무너지는,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물증, 부활을 통해서 생기는 거였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께서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여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찰입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참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부활이란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증거도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은 신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물증입니다. 저는 속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공직생활 중에 일반인도 아닌 경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하고 수사하는 부서에 여러 해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어떤 사건을 조사할 때는 반드시 확실한 증거, 물증이 꼭 필요한 거야. 이 사람이 범인일 거라 심증말은 절대 안 되지. 내 느낌과 감정, 경험만으로는 참고만 해야 돼.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재구성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그 사건의 진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눈이 말이었습니다. 제가 사건의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부활의 확실한 증거, 물증과 증인을 성경에서 찾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을 정확히 볼 수 있겠구나.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확실하고 생생한 부활의 물증과 증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도 직접 보았고 성령이 임하자마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들과 함께 지냈던 바로 그분이 성경대로 이 땅에 육신으로 친히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대로 굴복되면서 조금도 불쌍한 부활의 증인 사명자가 된 것이 제 눈에 그대로 보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그토록 열심히 읽었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제 마음에 성령의 위점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제가 바로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였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저희 때문에 죽으셨구나. 제가 하나님을 죽인 자였구나. 정말 마음 깊이 통해가 되고 통곡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정노릇만 하고 살아왔던 이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명예와 출세만을 위해 탐했던 이 약하고도 항난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통회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복음으로 날로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저를 청년의 신앙으로 일어서게 합니다. 예. 우리가 그 증거 아까 했잖아요. 이게 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증인석에 한번 서보세요.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 증인석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우리 증인이라 그러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뭐라고요? 그렇죠.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이걸 하더라도 흔들 수 없도록 제자들처럼 목숨을 걸고 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 북아일랜드에서 형제교회가 연결이 돼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그 주일날마다 아침 예배 때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제 복음을 계속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강의 설교의 그 선생님으로서 유명하신 90세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침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갖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이 사실을 한국 성경으로는 이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본 증인이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즉 그때 당시는 그 복음이 교리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간단하고 그리고 간결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라는 것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 사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사실이시라면은 3일 전에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피가 또 하나님의 피인 것이 더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고 모든 것이 바탕으로 그것의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충만 중에 충만이라는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모든 말씀을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나중에 너 오늘 말씀을 증거한 것 중에서 그 사실이라는 것에 나한테 꽂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교리로서 그러니까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 은혜가 항상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실제가 되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 사실인 것이 오늘 내가 그래서 듣고 모든 성경이 뻥 뚫렸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부활은 그러니까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부활 복음을 받은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공동체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딸과 사위는 마주 대할 때마다 예수 이야기뿐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은근히 짜증이 났습니다. 하루는 내가 절에 다니는 것 때문에 항상 울며 기도하는 딸과 사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천국 가라. 나는 부처님 믿고 극락에 가겠다. 그랬더니 사위는 죽은 신은 절대 구원이 없다며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저의 견고한 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수없이 전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제게 하루는 사위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순신 장군이 뭘 만드셨죠? 거북선을 만들었지. 그러면 세종대왕은요?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이 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자꾸 하지? 하면서 은근히 마음이 상해 퉁명스럽게 한글 만들었지 뭘 만들어? 했더니 그러면 어머니 그분들이 그것을 만드실 때 옆에서 보셨어요? 하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보냐고 했죠. 그랬더니 그럼 그걸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지만 그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고 가르치고 배웠으니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 아니냐고 했더니 사위는 바로 그거예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역사책과 백과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라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사실인데 내가 왜 이걸 몰랐지? 하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왜 다시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하다가 죽기까지 했는가를 생각해 보니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이더라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던 바울의 변화에 예수님이 부활한 정말 사실이구나 하며 저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많은 집회를 하고 나중에 보면 그 중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늘 의문이었어요. 근데 우리 김성롱 목사님의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가능한가? 바로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 이 부활의 표적을 보고 믿는다. 저는 성경에 맥을 잡으려니까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막 1년씩 강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요. 그래도 변화되기가 이 마지막 하신 분은 문봉주 대사라고 미국 대사도 일본 대사도 뉴질랜드도 대사도 지낸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가르치다가 또 동경 오사카 교회에 이제 목사님으로 안수받고 가신 분인데 평생 성경을 가르친 분도 부활의 충격에 먹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계셔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체험적으로 계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고비마다 주님을 찾을 때 놓지 않으셔요. 오늘 제자들이 동행하면서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몰랐죠.
근데 우리 인생에 다른 모양으로 저도 보니까 고비고비마다 나타났더라고요. 제일 크게 나타난 게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는 잘 믿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 예수 믿었다. 그 다음에 또 제 선배 중에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 분 있어요. 40년 선배입니다. 지금도 서울에 가면 만나요. 한 3-4명 만나요. 이분은 그냥 제자마을이라고 기독교 팬시 해가지고 오늘 부활절 그 깍도 공짜로 보내주고, 우리 전도지도 공짜로, 우리 교회 로고도 공짜로, 다 공짜로 만들어주고요. 평생 내 곁에 계셨던 예수 믿는 체험받는 내 곁에 다른 모양으로 된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을 통해 주님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뿐만입니까? 싱가포르에 갔을 때 싱가포르 교회 윌리엄 목사님 얼굴도 한 번 대면도 없는 분이 제 1년 월급 다 주고 목회하라고 1년에 1,000만 원씩 줘요. 그냥 쓰라고. 보고만 잘하면 된다. 그게 누구였어요? 제가 그렇게 외국인 중에 저 얼굴도 안 본 분이 평생 저렇게 사랑해. 지금도 연락, 생일 때 제가 카톡이 옵니다. 생일 때 카톡이 와요. 우리 딸 지금도 돌봐주고 있어요. 우리 싱가포르에 있는 딸을 지금도. 그게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다른 모양으로 계신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고비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주여 부르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 만나죠.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체험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만나면 부활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부활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부활이 있는데도 체험 못하는 일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세요?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와 다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계신데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절망을 하고, 아이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죽었대. 그러고서 걱정하면서 내려가. 걱정도 팔자다. 진짜 쓸데없는 절망 안 해도 될 절망, 낙심 안 해도 될 낙심, 이런 걸 난센스 절망이라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절망으로. 우리가 주님이 계신데 절망하고 살아.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을 계속 찾아오죠. 오늘 다른 모양으로, 청년의 모양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 계속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가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내가 붙들어야 돼요. 그 순간에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은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게 뭐냐? 한 번 구하란 말이 계속 구하란 말이에요.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원문이 진행형으로. 진행형이라고 아시나? 현재형. 계속 구하라. 필요할 때마다 구하라. 힘들 때마다 구하라. 절망 때 구하라. 약할 때 구하라. 그러면 구할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오늘 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창녀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십자가 마지막에 무덤에 들어가실 때까지 맨 마지막까지 쫓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주님을 찾고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도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주님을 찾는 자는 만나요. 왜? 계신이기 때문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찾아보라 이겁니다. 찾아보라.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청년 하나를 아는데 이 청년이 너무너무 사랑하던 여자에게 버림받았어요. 예? 몇 년을 사귀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 대단한 여자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다가 버림받았어요. 아무리 사랑해줘도 이게 안 되는 게 있나 봐. 근데 버림받고 나서 절망 속에 울면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나한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펑펑펑펑펑 울고 있는데 이거 믿음을 버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버리신 하나님 버려?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한테. 근데 마지막에 그 믿음이 딱 들더래. 기도하는데 내가 한 번 믿었던 주님 끝까지 믿어보자. 내가 한 번 믿었던 내 주님 끝까지 고통 속에서도 믿어보자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떼리링. 1년 6개월 전에 한 번도 나한테 연락 없었던 1년 6개월 전에 헤어졌던 분한테 전화가 와서 야 너 있냐? 네. 나 지금 만나러 간다. 네? 그래가지고 문을 띵 들고 들어왔는데 만났는데 손에 선물을 들고 만났어. 그 이후 1년. 그렇게 주님이 그분을 통해 찾아왔어요. 찾아온 1년 후에 새로운 여친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친은 전에 있는 여친보다 더 좋아, 더 아름다워, 더 믿음 좋아, 더 괜찮아, 더 애교 많아, 더 멋있어. 너무 좋은 여자, 더 좋은 여자를 만났어. 그때 주님이 찾아와 주님을 붙드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여자하고 헤어졌을 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헤어지고 버림받았을 때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어. 그러다가 야, 그러면 내가 한번 망가져 볼까?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녀볼까? 돈은 많이 벌었거든요. 돈은 많이 벌었거든. 내가 흥청망청 쓰면서 한번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나도 한번 복수심으로 한번 살아볼까? 더 멋진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막 그런 복수심이 들 때 아니다. 난 믿는 자지. 난 예수 믿는 자지. 만약에 그 청년이 그때 돈 펑펑 쓰면서 지 마음대로 쾌락 즐기고 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좀비 됐겠지. 좀비. 평안도 없고 공허하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놀고 술 먹는다고 평안하다고요? 천만에. 그 술 먹고 망가진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이 양심 있고 선함이 있는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속이 공허하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그래 마약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늘에 눌리는 거야. 죄에 눌리고 종이 돼가지고 눌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악한 영은 늘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악한 영의 종을 만들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사용해야 돼. 그 주님의 능력을 누리려면 그 능력을 선포해야 돼. 아까처럼 말로 먼저 선포해야 돼. 말로. 그래서 청년이 무덤에서 뭐라 그래요? 전하라. 이 핵심이에요. 예수 살아나셨다. 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 선포하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제가 작년에 우리 표가 모였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코로나 다 터졌는데 무슨 보라 새 일을 행해요? 올해 표가 뭐예요? 주의 영광을. 아니 코로나로 다 죽어간다는데 뭔 영광을 보여요? 근데 믿음으로 선포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살고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내 것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바라보지 말고 자꾸 선포해야 돼. 나는 좋은 사람 만날 것이다. 난 잘 될 것이다. 난 예수 이름으로 성공할 것이다. 난 행복할 것이다. 난 치유될 것이다. 병든 사람도요, 계속 예수 부활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내 안에 주님 예수 믿었으면, 영접했단 말은 환영했단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신단 말입니다. 능력으로. 그럼 선포하세요. 이 병아 치유될지어다. 이 병아 나을지어다. 이 병이 나를 못 이길지어다. 그래가지고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한 길을 내요. 길을. 누굴 통해 산삼을 보내든 홍삼 6년근을 보내든 보낸다니까. 저 같은 경우는 허리 아픈데 누가 공짜로 대줘서 지금 헬스해요. 안 가면 안 돼. 그 열심히 헬스하니까 아픈지도 모르고 살아요 지금. 길을 내요. 길을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부활을 살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에 속지 말고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영을 자꾸 집어먹으려고 좀비를 만들려고 그래요. 누른다고. 그 누를 때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란 말이에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의 능력이요. 예수님 알아보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알아보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아봐야 돼. 그 우리가 섬기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알아봐야 돼요. 그분의 능력은 모든 것을 행하는 부활의 능력이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면 질병도 떠나간다. 할렐루야. 가난도 떠나간다. 근심도 떠나간다. 마음의 병도 떠나간다. 청춘을 사는 거예요. 청춘을 아까 말한 대로 청춘을 사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눌려 사냔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 깜짝도 안 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포하고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라.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라. 예수님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청년이 만약 그날 믿음을 선포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다면 오늘 다 망가졌을 거예요. 그 새로운 여친, 기가 막힌 여친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적일 때 주님을 찾으면서 내가 믿었던 예수, 나는 끝까지 그 이름 부르리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붙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입고 만나서 1년 후에 전화후복이 되는데 옛날에 만났던 여친보다 10배 좋은, 10배가 뭐야? 자기 스스로는 잠언 30일경에 현숙한 여인을 만났다는데 잠언 30일경에 최고의 여인 만났대. 결혼 날짜 잡았대요.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눌리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 눌리지 마세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선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말하고 나는 살리라, 되리라, 성공하리라, 내 자네는 잘 되리라, 이 복받을 놈아, 막 이러면서, 예? 그럴 때 우리 영혼도 육체도 다 살아납니다. 표적이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폴레옹 황제가, 나폴레옹이 이제 한 번은 변장을 하고 평범한 남노한 옷을 입고 부관하고 한번 이렇게 시차를 나갔어요. 시골 여관에 가서 하룻밤을 쉬고 시컷 먹고, 이제 왕이, 나폴레옹이 그 당시에 황제가 됐잖아요. 하룻밤 먹고 그냥 먹고 시컷 한다는데, 이제 아침에 나와서 부관이 돈을 딱 계산하려고, 여관비와 식비를 내려고 딱 했는데 부관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얘가 지갑을 안 갖고 왔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거 내면 되지. 그리고 나폴레옹이 또 지갑을 딱 내려고 하는데 자기도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 그 난감하지 않습니까? 저기 선생님 죄송합니다. 여관 주인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1시간만 걸리면 이거 갖다 드릴 수 있는데 좀 봐주십시오. 그만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어디 시켜 먹고서 시켜 먹고, 예? 그래가지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예?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이러면서, 예? 그래가지고 헌병대를 불러.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옆에 들었던 웨이터가, 그 식당의 웨이터가 너무 괜찮은 분 같은데,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가서 얼마인데요? 엄청난 돈이 나왔어요. 제가 내드릴게요. 이 신사분 꼭 믿을 만한 분 같습니다. 믿을 만한 분 같습니다. 제가 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나를 믿어달라 그러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웨이터가 가가지고 돈을 이분을 대신 내줬어요. 1시간 후에 부관이랑 같이 가서 부관을 다시 보냈어요. 부관을 보내가지고 그 이제 돈을 다 갚은 다음에 그 식당 주인한테 말합니다. 이 집 전체 얼마 샀습니까? 이 호텔 얼마 주고 샀어요, 식당? 그 당시에 3만 프랑이라는데 어마어마한 돈이래요. 3만 프랑에 샀습니다. 내가 사지요. 그 식당을 팔라 그래서 팔아가지고 웨이터한테 너 가져 그랬대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자네 거다. 날 믿어준 덕분에 너 이 식당 네 거다. 할렐루야. 사람을 알아봐야지.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알아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천재 창조자이시오, 부활의 능력이요, 거룩하신 주님을 알아봐야지. 주님을 알아봐야지.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뭘 기회를 잡으라 그래도 자꾸 뒤로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잡아라 그래도 뒤로 가고, 소망 가져라 그래도 뒤로 가고.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장가가, 여자와 남자가 대상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갑니까? 천만에 대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갈 상황이 안 돼서 못 가는 거지. 뭐냐, 진짜 그래요. 내가 볼 때 오늘 청년들 믿음 좋고 성실하면 다 뽑아갑니다. 재산 없어도 믿음 좋고 성품 좋고 성실하면 골드미스들이 줄 서 있다니까. 골드미스들이 줄 서 있는데 믿음도 안 좋고 성품도 안 좋고 성실도 안 하니까 소개를 못 시켜주지. 어제도 저한테 어느 장로님이 연락 왔어요. 진짜 괜찮은 사나이가 하나 있는데, 예? 재혼을 할 케이스인데 사별을 해서, 목사님 소개 좀 하나 해주십시오. 괜찮은 여자 있으면 괜찮은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찾아보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성실함이 없는 거지. 직장 없다고요? 천만에요. 얼마든지 사람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얼마든지 사람 찾는,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찾아요. 여러분, 삼성의 부회장 되는 사람들, 롯데 부회장 되는 사람들, 평범한 직원 중에서 제일 돈 맡겨도 믿을 만한 사람을 부회장으로 삼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 삼지 않아요. 이 경영자들 중에 최고의 경영자들은요, 절대 이놈은 돈 갖고 장난 안 칠 거다 하는 사람을, 자기 성실하고 자기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을 부사장으로 삼더라고요. 제가 알아요, 그분 두 분을. 우리가 직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 알아보면,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면 그 증거는 우리의 증거로 아까 말한 대로 놀라운 표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가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 말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믿었는데 안 믿고 거절하고, 믿는 자는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안 믿으면 그냥 그대로 산다. 안 믿으면 그냥 그대로 산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순간 나폴레옹만 믿어도 나폴레옹만 믿어줘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믿는 그에게 능력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우리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고 저를 통해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 새 증인, 새 능력, 새 인격, 새 삶, 새 마음, 새 감정, 완전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사람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 인생의 역사가 오늘 쓰여져서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모두 누리시는 놀라운 4차원적인 능력을 누리시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